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냐면 그 시점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란 50일이죠.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얼마나 계셨냐면 40일 계셨죠. 40일 계시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을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곧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것이 성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유익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죠. 그리고 한 30년은 이 개인으로서 생활을 사셨고 한 3년여를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자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제한적인 활동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의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께서 화목제로 당신의 육신을 화목제로 드리시고 당신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육체가 즉 휘장이 찢기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금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시대냐면 성부 시대입니다. 자, 성부 시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도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사사 기도원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쭉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신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부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하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직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가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비는 그 대표자가 제사장이었죠. 또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직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계속 세습을 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그러나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가 주로 외치는 메시지는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많이 미움을 받습니다. 너 회개해라. 누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죄 많이 졌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도 미워합니다. 왕에게 가서 죄를 막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할 것 같지만 백성들에게 와서도 막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는 항상 미움받고 핍박받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미리 알았어야 될 그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달리시고 그러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믿는 우리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소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3년여 동안 지낼 때는 제자들이 도리어 능력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번번이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인간적인 경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행한 곳이면서 열흘 동안 120여 문도들이 모여서 오직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에 힘썼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데요. 겁 많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우리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지금 제 갈 길로 갔다. 멸망의 길로 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제자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게 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우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집단이 모인 곳에 임하는 경우가 이 기독교 역사상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집단 속에 내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두 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구원도 개인의 것이며,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데 내가 거기에 붙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그런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묻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갈망했습니까?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여서 모두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귀한 명절이니까 교포들,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각기 자기네들이 사는 나라의 말에 익숙하지 히브리어를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어를 따로 배우지도 않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 땅에 흩으셨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 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눠졌던 언어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성령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열게 하여 주셨어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 계시고 어디는 아니 계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나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침에는 계시고 밤에는 안 계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시대 때는 특정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의 그 장소에서 그렇게 만나셨잖아요. 또 성자시대 때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시대는요, 모두가 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극히 제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직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이전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미리 많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할 때는 항상 성삼위의 구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 한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보다 위로자라고 이해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로자는 누구냐? 내가 지금 너희들의 위로자인데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의 속에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심지어는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그 누룩이라는 게 비유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미혹의 그 씨앗이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확 퍼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빵을 안 가져왔는데 무슨 누룩을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 막 답답해가지고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며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며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것이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겠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해설해서 풀어주신 4가지 마음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영향력 속에 있냐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사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는 완전히 대립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육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는가, 얼마나 높은 권세에 이르는가, 그것이 그들의 성공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영으로 영의 일을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어리석다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여깁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재벌의 그 자식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자식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근데 보통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재벌의 아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물질에 매여가지고 저럴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무지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난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물질관으로 보더라도 내 아버지가 무한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녀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 세계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깊은 어둠 속에도 거하고 광야 가운데도 있고 나 홀로 외롭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신명기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뭐예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다녔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막 태양빛과 또 추위와 이런 데서 막 지냈단 말이에요. 전갈과 독사들이 우울거리는 곳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복주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죠. 성령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가 담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주여, 그리고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막 기도가 이렇게 쏟아질 때도 있지만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마음 자체도 아예 그만한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지. 얘야, 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고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막 그럴 때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를 위하여 대신 기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완전 기본, 우리 믿음의 근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고마운 분입니다.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디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맨날 말만 하고 뒤에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해놓고 또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도 야 우리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고 정작 떠나고 외로움 가운데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 인도자가 됐어. 그러니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도 로마 그 병정들과 예수님을 잡아간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거기에 만천하가 아는 광장에서 누구도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